안녕하세요. 저는 박존재일교를 섬기고 있는 김종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새롭게 장로로 취임하실 예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기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다 프린터를 받으셨을 것인데 그 받으신 프린터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와 또 이 강의의 내용을 함께 더불어 동행하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시험 문제 착오 없이 잘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교획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나눠야 되는데 설교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다랗게 두 가지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원적인 의미 속에서의 설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교란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원적으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케로세인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유앙겔리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둘 다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케로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로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선포하고 공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앙겔리스타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 안에 같은 의미이지만 특별히 좋은 소식을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교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학에서 말하는 설교는 커다랗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것이죠.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 회중은 그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믿음 바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교는 좋은 소식을 예언자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강단 위에 섰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예언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대언하시는 것이죠.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요. 중요한 거죠.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가 추구하는 바이고 이게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1번을 보시면 설교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케루세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자로서 선포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유앙겔스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안에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주의의 말,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설교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듣고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지식 확장의 도구로 쓰셔서도 안 되고요. 정보의 확충이라는 개념 속에서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듣고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장로님이 되셨네요. 말씀을 들었네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장로님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장로로구나. 이 교회를 아주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가며 나가며 교회를 지키고 수호하고 성도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는 분으로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로서 설교를 듣는 태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거 간단히 요약하면 설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요? 좋은 소식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지식 확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간단한 말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설교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시면 1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자, 설교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캐리그마라는 요소이고 두 번째는 디다케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캐리그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혹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설교는 첫 번째 뭐예요? 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무엇에 대한 선포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항상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선포만 되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다케는 교훈을 의미하는 말로써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기독교인의 여러 가지 생활 모습에 대한 가르침이나 훈계를 포함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에는 이렇게 선포와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디다케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냐면 결국은 깨우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집 3번에도 보면 설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선포, 캐리그마. 두 번째 뭐예요? 디다케, 가르치는 거. 그 안에 교훈도 담겨져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성서적인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적인 설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문제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죠. 문제 4번에 보시면 성서적인 설교란 뭐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얼마 전에 강화문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자기의 정치적 그 성향을 드러내면서 거기서 예배라고 하는 집회를 가졌죠. 저는 거기에 참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부적으로 들었을 때에 거기서 순수하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자기의 성향하고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오직 성경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예화라고 하는 도구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이죠.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다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성과 실존적 의미를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설명해 보라고 장님들한테 만져보게 했더니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뭐 길다랗고 밑에 뭐 털 같은 게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만을 만져보고 쭈글쭈글하고 뭔가 굴곡이 져 있다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죠. 그리고 아니라고 코끼리는 굵은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코끼리를 설명하려면 그들이 말했던 꼬리나 다리나 코는 그냥 그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한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코끼리를 말하면 전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이단자들이 성경의 한 부분을 뽑아내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다른 성경을 다 들어 맞히게 됩니다. 이단자들이 쓰는 아주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을 벗어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부분적으로 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산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산 안에 잣나무도 있고요, 소나무도 있고요,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만을 보고서는 이 산은 아카시아가 가득 있는 산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 전체로 봐야 한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역사적 사실성과 실존적음이,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보시면 4번에 보면 성서적 설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서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로 봐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성서적인 설교의 원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하본에 보면,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로님이 되시면 이제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실 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출타를 하게 되면 장로님들에게 가끔 설교를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죠. 근데 목사님들이 항상 안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 고민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쉽게 한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설교를 쉽게 하시는 분이 설교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나왔을 때 못 모르고 설교를 어렵게 했어요. 나는 만족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쉽게 할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드리실 때 쉬운 언어로 쓰셨어요. 그들이 쓰는 언어로 사용하셨고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예화와 비유를 드셨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얘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이 정직한, 그리고 그게 잘하는 설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잘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쉽게 설교하시는 분이 가장 잘하시는 설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가장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설교라는 건 뭐예요? 듣고 믿고 삶 속에서 바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가장 탁월한 설교를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 자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믿고 삶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그런 설교의 강력한 내용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잘하는 설교는 없어요. 말 잘하고 웃기게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설교는 결코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설교는 뭐냐?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설교. 그것이 바로 잘하는 설교예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 쉽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고민 안 하고 묵상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 장로님들도 설교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세 번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설교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설교의 작성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주석입니다. 석이라고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주해, 해설이고요. 세 번째는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말하고 있는 내용,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언제요? 그 당시요. 기록될 당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시 언어의 문법적인 또 혹은 내용의 분석적인, 그 다음에 그들이 처해져 있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를 향해서 쓴 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예수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쓰여진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을 잘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유대주의 사고방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옛날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새롭게 주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도 유대주의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고 자꾸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요. 복음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율법 우선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에서는 왜 당신들이 자꾸만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이런 그런 비판의 소리가 담겨져 있기도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목사님이 만약에 히브리서를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주석의 배경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쓰는 문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상황, 삶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먼저 주석하는 거, 해석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뭐냐면 주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뭐냐면 이거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 자,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시대죠. 히브리서를 보면서 코로나19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접점, 컨택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해설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해설의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면 이제 문서가, 설교문이 작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의 과정을 거쳐서 what과 why, 그 다음에 중력, what과 why가 강조되죠. 뭐냐,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주해의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적용이죠. 이 단계가 지나가야 되면 적용의 단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화의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의 적용입니다. 적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how예요. how.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적용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설교 작성의 원리는 주석과 주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5번도 보시면 설교 작성에 있어서의 과정 세 가지로 순서대로 적어주세요로 말했잖아요. 서기, 주해, 그 다음에 적용. 이 과정이 거쳐야 한다. 모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반드시 고민하고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준비되어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쉬운 언어로 전달하실 것인가라고 고민하시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장로님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준비하셨는데 어떤 장로님도 올라가셔서 그냥 잔뜩 문제점만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풀이 하러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평상시 하고 싶었던 얘기 마음껏 하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는 거. 이것이 설교. 그리고 마지막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목사님부터 설교를 부여받게 되면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반드시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정말이지 부탁드리는데 자기 자신의 한 해 이야기나 간증이 아니잖아요, 설교는.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라고 올려놓는 거 아니잖아요. 한풀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만약 주어진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 설교 작성에는 커다랗게 세 가지의 가장 커다란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이번에도 나와 있는데 설교는 강의가 아니죠. 설교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커다랗게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본문 설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목 설교는 뭐냐면 제목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제목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제가 내일 증거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라는 거거든요. 그 제목이 중심이 되어져 가는 설교가 제목 설교죠. 본문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 안에서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을 정해요. 그 본문에서 똑같아요. 본문 설교와 같이. 본문에서 제목을 찾고 본문에서 첫째, 둘째, 셋째 혹은 첫째, 둘째를 찾는데 강해 설교는 본문 설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삶에 적용의 일들이 강조되어지는 설교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설교의 종류는 제목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설교가 있고요. 세 번째 강해 설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제목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제목 설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설교는 설교 본문에서 제목을 정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제목과 부합되는 제목을 논증할 수 있는 대제를 찾아낸다 라는 말이 이 말이 뭐냐면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정해요. 찾아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그 본문 안에서 하지를 않아요. 다 다른 곳에서 찾아내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요.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논리적인 순서의 경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성경에서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제목을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 제목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매우 일관되죠. 이쪽 저쪽으로 흐트러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익히 들어왔던 말씀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목 설교는 뭐냐면 성도의 소망은 구원에 이르는 소망이다라고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는 다 어디서 첫째, 둘째를 찾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찾거든요. 그런데 이 제목 설교는요. 이렇게 다른 데서 찾아요. 두 번째, 성도의 소망은 견고한 소망이다. 맞는 말이죠. 틀리는 말 아니죠. 그런데 어디서 찾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어디서 찾는 6장 19절에 찾는 거예요. 또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어디서 찾아 알아요?
로마서 8장 24절. 성도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디도서 3장 7절.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요. 다 어디서요? 본문에서 다 본문 바깥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틀리냐? 틀린 건 아니에요.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찾지 않는다. 뭐를 찾지 않아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대지를 찾지 않는다. 이게 가장 커다란 특징이에요. 자, 또 한번 보시면 5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누군가가 한번 정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뭐 예를 들어서 뭐 3장 뭐 5절이다. 뭐 예를 들면 가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뭐다. 일관성이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일관성이 있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네, 달라요.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버려요. 분명히 본문은 3장 5절에서 찾았는데 신기한 거는 어떻게 찾아보세요? 본문은 여기인데 신기한 건 달라요. 이게 바로 제목 설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D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제목 설교를 한번 써보라 했어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하세요. 제목 설교는 뭐다? 본문을 하나 정해요.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를 해야 되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는 어디서 찾지 않는다고요? 내가 정해놓은 본문에서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 9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목 설교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찾아보자는 말이에요. 제목을 거기서 찾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고 첫째 뭐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정했다고 봅시다. 두 번째,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를 주심,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 이건 본문이나 강해 설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제목 설교에서는 안 그래요. 본문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일치가 되어져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샤. 이 말을 제목으로 정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아서 쓰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설교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자기가 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 설교의 아주 중요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프린터 4페이지 보시면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게 있죠.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집중할 수 있죠. 아까도 말했죠. 일관된 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아까 말했죠. 준비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창조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거죠. 아까 말했죠. 좀 논리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뼈대를 만드는 게 쉬워요. 뼈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뽑아내는 건 여러분들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학적 소질이 있으시면 금방 하죠. 그러나 이게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제목 설교의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관된 주제를 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창조적, 문학적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논리적이다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뼈대를 만들어가기가 되게 쉽다는 거. 그러나 단점, 다른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7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목 설교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제일 처음에 설교시키면 대부분 이 제목 설교를 하시는데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세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싶어서 그동안 묵어놨던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시면 그건 설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 7번에도 보면 제목 설교의 단점이 나와 있죠.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자기 이야기 잔뜩 해놓고 나가는 거죠. 강화문에서 했던 설교들은 바로 그런 종류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설교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 자기의 정치 이야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성경은 거들 뿐이니까. 성경이 주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거들 뿐이니까 이게 잘못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설교예요. 제가 제목 설교는 아까 여러분들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좀 이렇게 하셔야 된다. 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하고 상관되어져 있는 거니까 보세요. 자, 4페이지 보시면 제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자, 제목을 사랑의 삶이라고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 9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죠? 한번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어디서 벗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벗어나 있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혹은 벗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문에 있는 것을 대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뭐냐면 거기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본문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네. 자의적으로 맞추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리하고 벗어난 것을 하지는 않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죠. 어찌됐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읽은 성경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뭐 여기 있는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제목 설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설교죠. 본문 설교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있는 제목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설교는 본문에서 시작되고 본문에서 메시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럼 본문에서 어긋나가지 않아요. 본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본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본문에서 제목을 발견해요. 그 다음에 대제를 발췌해요. 그리고 제목과 연결시켜요. 그리고 전진성 있게 배열해요. 이게 한번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 페이지 6페이지네요. 6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와 관련되어진 게 나와 있네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 거기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제목 안에서 다 찾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첫째. 본문에서 어긋나지 않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안 어긋나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다. 성경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그대로 본문에서 어긋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성경이 없죠?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자, 밑에도 있네요. 그렇죠? 밑에도 내용을 보시면 믿음의 대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찾아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에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겠다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리라. 제목은 얼마든지 대제는 바꿀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는 영광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 설교는요, 장로님들이 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설교는 주석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석을 한다는 얘기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주석 책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도 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본문 설교를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본문 설교는 신학적 어떤 교리적인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또 배경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준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문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본문 설교 잘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본문 설교를 해요. 본문에 있는 이야기만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한 10분, 15분 정도 안에서 설교를 해요. 또 수요 예배도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본문 설교에 가깝게 해요.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책을 선택해서 나가면 한 절도 빠짐없이 나가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어떤 언어적인 의미라든가 환경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주석을 많이 하고 주해를,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적용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적용의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도 생각한다면 본문 설교를 글쎄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뭐 많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아마 성경 공부하는 정도의 마음가짐 정도로 준비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깊게. 그게 바로 본문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설교 여러분들 문제 6번에도 보시면 이제 본문 설교에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구조의 자연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구조의 자연성 6페이지. 이건 뭐냐면 이 말은 표현은 뭐냐면 본문에서 제목과 대지가 나오니까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왜? 본문에서 어긋나지 않으니까.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 한 절 읽고 맨날 딴 얘기만 해. 근데 그 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자기 주관에 빠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찾아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색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요. 본문 설교의 장점인 구조의 자연성이에요. 구조의 자연성. 그래서 본문에서 제목과 대제를 찾아낸다는 거죠. 아까도 봤다시피 여러분 설교의 형태의 다양성이 있어요. 내가 뭘 강조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조가 되어질 것이냐, 예수가 강조가 되어질 거냐, 또 어떤 분은 영생이 강조점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영생이. 거기에 따라서 다 그 본문 안에서 제목을 다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설교 형태의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성경 본문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 보시고요. 8번째, 성경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단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느 한 본문에 고정시키거나 토막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만큼에서부터 이만큼의 내용이 있는데 본문 설교 뭐냐면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서만 만약에 한정된 해석을 하게 되면 뭘 못 봐요? 이 전체를 다 못 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자들 보세요. 이단자들을 보시면 한결같이 뭐예요? 성경 한 파트만 찾아내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 연결해서 찾아내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사실은 전반적인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것만 봐요. 한 것만. 전체를 보지 않죠. 한 곳만 보고 그 한 곳에 있는 것만 계속 연결해서 들어가죠. 근데 연결해 들어가는 그 말들도 어떤 때는 전혀 그 성경 소위 말해서 뭐 1장을 찾아 들어갔다 그러면 그 1장 3절만 집중을 하지 1장 1절 2절 나머지 절에서 말하는 내용하고는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 설교도 이와 같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번 보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 설교의 장점을 보시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두 번째, 초보자들이 준비하기 쉽죠. 본문에서 찾으니까. 네 번째 뭐예요? 성경의 핵심,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토막난 사건으로 보기 전 토막 본다라고 하는 치명적 단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강해설교예요. 강해설교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시간도 없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해설교는 본문설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본문설교하고 비슷하고요. 거의 전부가 주해.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설교자의 삶 적용. 그 다음에 청중이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청중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하죠. 저도 물론 강해 설교, 주일날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본문 설교의 약점을 보완한 거죠. 본문에만 집중하는 것을 삶의 적용에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설교 작성의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해 설교는 주석하는 과정, 주의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이것이 상당히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학자들은 강해 설교가 그래도 가장 좋은 설교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말씀들 하지만 강해 설교의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 어려워요. 성도들이 듣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자들은 항상 고민하다 보니까 그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도 타협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제목 설교와 같은 것도 끌어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과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강해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강해 설교 오리지널에서는 좀 벗어난 거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8번에 보시면 강해 설교의 단점이 뭐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강해 설교가 강조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주석하고 적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적용의 강조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설교자도 말씀에 심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은 본문을 정하면 그 말씀을 많이 읽죠. 묵상하죠. 고민하죠. 저도 성경 본문을 선택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하면은 거의 목요일까지 어디를 가든 머릿속에 항상 그 말씀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리고 제목을 정하고 순차적으로 대지들을 정해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배치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작성할 때 쉬운 언어로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고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동원시킬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죠. 강해 설교는 어려워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이 주석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 있는 단어 정도를 해석해 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래서 8번의 강해 설교의 단점이 뭐냐? 잘하지 못하면 뭐다? 성경 주석. 성경 주석은 쉽거든요. 그냥 갖다가 준비해서 읽어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강해 설교가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다. 강해 설교의 강조점은 적용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9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목 설교로 써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예화로 본 건 본문 설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문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나왔어요. 오늘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많아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이었으니까 세상도 되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도 되어질 수 있고요. 믿음도 되어질 수 있고요. 사랑도 되어질 수 있고 많아요. 그러나 그 제목은 3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와 오셨을 텐데 그 말씀 들었던 걸 총동원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그 옆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을 적어보시되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목 설교는 사실은 꼭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뭐 본문에 꼭 어긋난 다른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의미는 또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요, 요 정도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짧은 시간이라 저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까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하고 대지를 정하는 것까지는 좀 연습을 하고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몹시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되시면 이제 받아보시는 연애 책이 있잖아요. 본부 책이. 거기서 설교학을 보시면 제가 말한 것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들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고 그 말씀도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라고 하는 거에 강조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설교는 나를 바꿔주는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서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하게 하는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건 막 웃기거나 뭐 소리지거나 이렇게만 하는 설교를 좋은 설교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장 좋은 설교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이고 가장 훌륭한 설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로님이 되시면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초심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아론과 홀과 같이 목사님을 옆에서 받쳐주고 또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로 성장해 나가셔서 우리 인천 북지방 또 중부연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장로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하지만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셨으면 문제 작성하는 데 전혀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그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런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